제목은 조건부 믿음입니다. 조건부 믿음인데, 예수님의 사역 행전지가 오늘 이제 유대를 지나서 갈릴리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있는데 이 자신의 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다급했던지 예수님 앞에 서서 내 자녀가 죽게 되었습니다. 좀 와서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이 면박을 주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을까, 얼마나 간절했을까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48절에 면박을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좀 약간 그 대화상에 굳이 왜 간절하게 요청하는 그 왕의 신하에게 면박을 주었을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48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열쇠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어떻게 이후에 적용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이 왕의 신하의 간곡한 요청에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선언적으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자, 50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예수님이 먼저 선포하셨어요. 선언을 하셨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했고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는 와중에 하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 하인들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이제 다시 주인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자, 그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장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갔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이 아들이 나으니까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고 주인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리고 여차여차 물어보니 확인을 해보니 예수님께서 낫는다 말씀하신 그 시간과 그리고 이 하인들이 봤을 때 그 열기가 떨어진 시간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 믿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8절에 있는 아까 말씀이 있죠. 약간 면박을 주고 부정적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한 좀 내용이에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는데 한 번에 걸쳐서 믿는 게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믿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믿고 있어요. 한 번은 언제입니까? 네 아들이 살았다. 그냥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가요. 한 번에 걸쳐서 믿었죠. 또 한 번은 언제 믿습니까? 바로 53절에 하인들의 말을 듣고 그 열기가 떨어진 시각을 알고 일치하니까 자기와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요,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왕의 신하는 조건부로 믿은 겁니다. 자, 이 믿음을 조건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부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되어진 것을 보고 내가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조건적인 믿음, 조건부 믿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48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주님이 보실 때 이런 거예요. 처음에 말씀을 믿고 가긴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말씀을 믿고 갔어요? 한번 믿었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자기와 자기 식구들이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믿음은 뭡니까? 그것도 분명히 믿은 건 믿은 거죠. 근데 주님이 보았을 때는 이런 겁니다. 그 아버지가 말씀을 믿고 가긴 갔지만 나아야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만 가지고 이분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단순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을 거야. 그냥 내 아들이 그냥 좋게 될 거야. 이걸 믿은 거지 주님을 자체를 믿은 것은 아니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나왔을 때 야,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진짜구나 하고 믿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조건부 믿음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조건부 믿음과 대조되는 한 사람들이, 한 집단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42절을 여러분 보세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 자신의 과거를 다 마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 내 삶, 비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 놀라지 않을까요? 그 기적이잖아요. 그래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들고 있는 그 물동이를 다 내던져 두고 그 동네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오늘 기적을 경험했다. 그 기적이 무슨 기적인데? 내가 숨기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내 과거의 삶에 대해서 이분이 다 맞추셨다. 다 아셨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몰려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분이 너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이는 우리가 이제 친히 말씀을 듣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왕의 신화를 고치기 전에 우리에게 한 가지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위에 있는 이 이방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저 말씀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갈릴리의 지역에 사는, 가나 지역에 사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말씀 자체를 믿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 말씀대로 돼야지만이 따로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오늘 48절에 보니까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 부분을 놓고 예수님이 지금 마음에 한탄하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믿거든, 신앙생활을 하거든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하지를 마시라라는 거예요. 그 조건부적인, 우리는 무슨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해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알게 모르게 이 묵시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그 묵시적인 기대감이 있고 묵시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계약서 성장에 다 일일이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 말씀대로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또 우리 안에 말씀대로 응답이 되면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요번에 뭐 할 거야. 그게 전부 다 묵시적인 조건들입니다. 그 조건부적인 믿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 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조건부적인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오히려 한탄하시고 탄식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가 그 믿음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조건과 상황 보고 어떤 되어지는 것 보고 믿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오히려 다스리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믿고
그 말씀 자체 속에서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만군의 주시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조건적인 믿음, 이 조건부적인 믿음, 묵시적인 믿음, 이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다 인간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자꾸만 여러분의 삶에 연습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사탕 줘야지 믿게 돼 있어요. 내가 기분 좋아야지 신앙생활 하게 돼 있어요. 기분 나쁘면 안 해요. 사탕 안 주면 안 해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조건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다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 조건적인 믿음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아요. 남녀가 교제합니다. 정말 남녀가 교제하는데 정말 상대방을 인정을 하고 그저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자꾸 조건 따져요. 뭐 따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헤어져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그 만남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차갑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키웁니다. 여러분 조건적으로 키웁니까?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키웁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는 무조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조건 달면은 안 돼요. 그런데 왜 자녀를 망치는지 아십니까? 항상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건을 달아요. 그리고 이렇게 충족하면 뭐 해줄게. 이렇게 충족하면 뭐 해줄게. 이렇게 교회 가면 뭐 해줄게. 그러니까요, 신앙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도 자녀에게 정면 돌파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너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너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부모는 너의 인생을 끝까지 지지해 줄 수 없다. 책임져 줄 수 없다. 오직 그분만이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데 네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한다. 정면 승부를 거셔야지 자꾸만 여러분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하면 뭐 해주고 이렇게 하면 뭐 해주고 이것이요 잠시는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길들여 놓잖아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똑같이 듣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런 조건적인 믿음으로 계속 길들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주목해서 또 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4장 54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5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이죠. 자, 두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왕의 신하를 고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왕의 신하가 요청한 이 아들을 살린 사건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일부러 순서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일부러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그거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패턴을 봅시다. 갈릴리 가나에서 오셨다가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관한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리고 유대로 사마리아로 갔다가 유대로 갔다가 다시 갈릴리 가나로 왔어요. 두 번째 표적을 행했죠. 그러면 예수님은 기대감이 있어요. 이번에는 이쯤 되면 처음 방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 자체만으로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겠구나.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두 번째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건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식하는 거죠. 그래도 오늘 마지막에 54절은 단순히 이 사건은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행하신 사건입니다. 그 어떤 소수형이 아니고
예수님의 아픔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믿지 못하고 또 한 번을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믿는 믿음, 이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자꾸만 조건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안 좋으냐, 위험하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 그분의 은혜는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깨닫는 사람, 그분의 은혜가 조건적이지 않다, 무조건적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닫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신앙은 늘 조건적이니까요. 단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 단서로 인해서 무언가를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내 공로요, 내 수고요, 내가 애쓴 것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조건에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넘치고 부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침투하는 걸 막지 마세요. 저는 막은 적 없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묵시적인 조건들, 조건부적인 믿음들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다 걷어내고 막아내고 있단 말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처럼요. 그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것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도,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되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에 조건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것이 은혜가 아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 못 살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은데 여러분이 저 세상에 나가다 살 수 있다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루도 못 살아요. 하루살이보다 더 못 살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부지하고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한 번에 믿는 믿음. 조건적이지 않는 믿음. 내가 무언가 되면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말고 그저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도 맞고 그 말씀하신 분이 창조주이시오. 그 말씀하신 분이 구원주이시오. 하나님이시오. 그것까지 인정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봤더니 아빠가 한 말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 봤더니 엄마가 한 말이 맞아. 이건 조건적인 거죠. 그것과 상관없이 아빠가 말씀했기 때문에, 엄마가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 아닐까요? 이 믿음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잘 우리 마음속에 점검을 해보시고, 이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생활과 은혜 받는 생활과 맞물려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부디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알게 모르게 있는 그 조건들이, 그 하나님을 걷어내는 것들이, 그 은혜를 걷어내는 것들이, 그 채들이 다 사라지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그 신앙 가운데 그대로 스며들고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